말씀이 6인데요. 15번째 시간. 본문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제목은 예수와는 교회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교회시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다. 그죠?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 저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늦는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언젠가 저 믿지 않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알게 될 겁니다. 언제? 죽으면 알아요. 죽으면 알아요. 네. 근데 그때 가면은 아쉽게도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문제예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사인을 달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그죠? 내가 당신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메시아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프로치 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라고 해도 주님 내게 역사해 주셔야지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얼마 못 가요. 내가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얼마 못 가요. 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역사해 주세요. 요래요. 계속 그 사람은 역사함이 안 나타나면 신앙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항상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보여주고 경험되어야지만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그제 가서야 조금 인정할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때요? 안 보고 믿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믿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항상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어려운 신앙, 더 안 보고 믿는 신앙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저 리나가 있어요. 리나가 나중에 엄마한테 엄마 맞아?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그죠? 하도 속상하게 하고 자기도 하라면. 그러나 엄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애가 이분은 내 엄마야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는 내가 태어난 걸 못 봤는데 어떻게 할까? 나는 내가 태어나면서 얼굴을 딱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날 낳았네? 그거를 알아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유스 학생이 그 유스 학생이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걸 기억한대요. 우리가 다 웃었어요. 예,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걸 기억한대요. 대단한 아이죠?
예. 그런데 저 아이가 이분이 내 엄마, 이분이 내 아빠라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안 보고도 아냐 이거예요. 뭘로 할까요? 무엇으로 할까? 하나님 여러분 있는 거 못 봤잖아요. 예수님 있는 거 못 봤잖아요. 성경에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프로모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은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믿는다는 증거. 뭘로 나타나냐? 세상의 것은 때려잡아요. 세상의 것은. 왜? 그것이 나를 죽이니까. 내가 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요번에 한국을 나가니까 저희 아버지 냉장고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17년 만에 나가서 냉장고를 들여다봤어. 17년이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정체된 느낌이에요. 누가 김치 드시라고 보내주면 그걸 갖다가 드셔야 된다고 냉장고에다 그대로 넣어놓고 묵은지처럼 먹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곰팡이가 살았어. 물론 옛날에는 그거 씻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뭉그러질 정도로 김치가 뭉그러졌는데도 그걸 갖다가 드시고서 두고서 그거를 드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 버렸어요, 제가. 다 버렸어요. 그 아까운 거를 아버지께서 그러는데. 예, 김치가 딱 눌러봤을 때 아삭거림이 없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고추를 키워가지고 빻아가지고 만드는 김치일지라도 썩으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단번에 그냥 끊어버리는 거지.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끊어내려고 하는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 안 해요. 이걸 봐도 되고 저걸 봐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마음 먹어도 되고 저렇게 마음 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요. 왜?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몸의 건강을 위하여서 음식을 가려먹고 보는 것을 가려먹고 다 절제하듯이 내 영혼을 관리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의 관리를. 그렇죠? 내 영혼 관리 그렇게 해요. 왜? 내가 보는 것으로 내 신앙과 판단이 만들어지니까. 내가 듣는 것으로 내 신앙과 판단이 만들어지고 가치관이 만들어지니까 가려먹는 거예요. 듣는 메시지?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 되게 많지요. 가려 들으세요. 좋은 거 들으세요. 좋은 거로. 신앙을 좌우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사람을 위로하는 것,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말씀들로 들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1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은 뭐냐면 앞에 그들이 구했던 표적에 반하여서 그거에 합당한 엔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겁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콧방귀 끼는 거예요. 이거를 46년간 지은 것을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성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 나중에 뒤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전이래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서 제자들은요. 야,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이 자기의 몸을 가리키는 거래. 잘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
우리야 알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여야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흘 동안 죽어 계셨던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은 표적입니까? 아닙니까? 표적입니까? 아닙니까? 표적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몸은 표적이었었어요. 뭐 어떤 표적?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표적. 여러분, 여기 성전을 46년간 지었대요. 그 46년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46년간 성전 지었다며요. 그 안에 하나님 계셨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은 몇 년짜리 성전이에요? 몇 년짜리 성전이십니까? 최근에 오신 우리 민은기 자매님 벌써 2년이 넘었어요. 3년째입니다. 그죠? 3년짜리 성전. 자, 저는 평생 성전이니까 50몇 년 되겠네요. 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몇 년짜리 성전이세요? 거기 하나님 계세요? 성전이 있다는 것은 성전의 기능이 뭘까요? 그러면 성전의 기능.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났고 성전에서 내 죄가 고백되어서 드려졌고 성전에서 내 죄를 위하여서 짐승이 죽었던 장소, 성전에서 내 죄가 고백됐던 장소, 성전에서 눈물 흘리면서 내 죄를 고백했던 장소, 거기에 용서함의 회개가 있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을 지은 지가 몇 년이 됐는가? 자랑할 만하죠. 우리 집안은 3대째야. 우리 집안은 몇 대째야. 저는 자랑하는 집도 봤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So what? 몇 년이면 무슨 상관 있어. 몇 대째면 무슨 상관 있어.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기는커녕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안다 이거야. 안다. 난 안다 그 말씀. 믿지는 못하고 알기만 하고 있는 신앙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는 말씀은 전혀 힘이 없어요. 위기 상황에. 내가 죄를 끌어내고 사단을 끌어내는 일들에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끌어낼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면 안 돼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잖아. 머릿속으로 잔뜩 집어넣은 성경 공부의 인포메이션 말씀들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결정 내릴 때 어떤 것을 결정 내릴 때 주님 안에서 결정되던가요?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 시간적인 손해를 보면서 결정되던가 이거예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정말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표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도 그거 무너뜨려라. 그 껍데기밖에 없는 거 무너뜨려라.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켜서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전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성전은 있지만 성전의 기능들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교회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그러면 뭐 지식적으로 여러분 에클레시아입니다. 뭐 원어적으로 말하는 그런 얘기 말고 그럼 교회는 성전의 기능이 교회로 그대로 복사가 돼 갖고 오는 건데 그럼 교회는 어때요?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거기에 내 죄가 드려지고 내 회개가 드려지는 곳. 통회함이 있고 자복함이 있던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저거. 이제 진짜 성전은 나야.
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이 성령으로 바뀌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셨던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좀 더 디벨롭돼서 어떻게 됩니까? 된다고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다? 심령의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예수님과 분리가 안 돼요. 예전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저쪽 교회에서는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요 안 그래요. 이쪽 교회는 저쪽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졌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못 드리는 것이에요.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못 드릴 상황이 되어서 진짜 뭐 팬데믹이 와서 교회가 셧다운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겁니다. 그죠? 성전은 무너뜨려져야 되는 것이지만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성전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이 어떻다? 달라요? 같다는 겁니다. 성전에 있었던 기능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과의 뭐 하는 곳이 되어야 될까요?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생겨야 돼요.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교회 와서 찬양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야 될까요?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가 안 드려져요? 교회에서 어떻게 찬양이 안 드려집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가 안 드려져요? 교회에서 어떻게 병든 자가 병이 낫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일들이 없을까요?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죠.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은 교회 몸 되세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는 욕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욕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23절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예요. 만물 안에서 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세요. 뭘로 충만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큐티 소그룹 성경 공부 16일자 여러분 셋째 주 거 해오셨죠? 거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누가 찬양을 한다고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 피조물까지도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인간이 죄 때문에 온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막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사람이 가서 땅을 파고 막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대요. 인류 때문에 인류의 죄가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미쳤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대요. 그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는 자들이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한 창조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청지기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잘못해갖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막 갔다가 막 나무 벌목해버리고 막 다 해버리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용권이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온 인류를 온 우주를 다 채운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충만함으로 뭐를 채웠어요? 몸된 자신을 채운 겁니다. 몸된 세상을 채운 거예요. 몸된 교회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세요. 충만함으로. 충만함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세요. 예수님으로.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야지. 여러분 성경 공부나 뭐 저의 말씀으로 채우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에 뭐가 두려워요? 돈 없어서 두렵습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잃어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 성도들 조금씩 모아갖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여러분 주머니에서 200불, 300불 빼가지고 한 가정 못 살릴까? 아니에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뭘 걱정해요? 아, 실패를 걱정하세요? 아, 우리가 같이 먹자니까.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유대인 형제끼리는요,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외부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성경이 나와요. 하지만 형제에게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형제니까. 형제니까. 오늘부터 제가 돈 좀 빌리러 다녀야 되겠어요. 예. 정말로 주님의 충만함이 있으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인들 두려워할 것 같아요? 아니요. 뭐가 두려우세요? 돈 없으면 두려워요? 물론 걱정은 되죠. 나갈 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살 길을 분명히 열어주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내가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충만함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지 않고서 무엇을, 나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충만함으로 먼저 채워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각자가.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서 절제하더라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뭐다? 끊은 거예요. 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술 기운에 벌거벗고 그 열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벌거벗고 잘 때에 왜 그 자녀 가운데에 함은 그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흉봤지만 두 사람을 왜 뒷그림질 쳐갖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을까요? 왜? 내가 보는 것조차도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될까봐 그러는 거. 그럼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충만함 가운데에 벗어날 그러한 구역이 아닙니다. 모두 다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는 나는 주님의 몸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의 충만함으로 나는 채워져 있는가를 돌아다 보면 빈대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베드로 보고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라고 했을 때에 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애썼지만 못 잡았는데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오른쪽으로 내리라고 그래요. 예?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했다면 내 경험상 나는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내 경험상 지금까지 평생 약 먹어봤으니까 내 경험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미 시도를 많이 해봤었으니까 주님의 음성에도 주님의 음성이라고 반응을 못 보이는 내 안에 충만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결국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다 말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갈까봐 걱정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함께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딴따다 한다 생각하죠. 아니,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하나가 되셨어요. 그의 충만함으로. 그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신랑처럼 내 신부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울 겁니다. 아닙니까? 교회는 그래요.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어요.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썩어질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성령의 전환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가운데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빌딩도 아니고 교회는 우리 모여있는 이 공동체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너무 멀어요. 교회는 누굽니까? 나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즉 내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몸이에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 있는 몸이에요. 우리는 분리될 수 없어요. 주님과 나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여기 있는 우리 교회들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내주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고 성전에서 그 기능들이 수행되었던 그러한 현장들이 안 나타나서 예수님은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주님과의 만남에 있는 장소 교회입니다. 즉 우리예요. 그 가운데 회개와 그 가운데 주님께 자복할 마음 주시는 것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성전처럼 성도의 울음소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내 죄악과 내 고통과 내 고통, 고난과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한 몸부림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곳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과연 충분히 비우고 있나요?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기 전에 나의 이 더러운 것들을 충분히 덜어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여 온전히 회개케 하시고 끊어내게 하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새롭게 만든 공동체, 정말로 무너뜨려야 될 성전,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내 신앙들, 하나님이 없어서 그 공허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고 유튜브로 가득 차고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성전 같지도 않은 성전 들고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세상의 것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여기 있는 각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만물을 다스리는 충만함으로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 교회들이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뜨려야 될 것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이 없으면 무너뜨려야 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몇 년간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직분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주여,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무너뜨려져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문 닫을 겁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오늘도 심령들마다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심령들마다 예수의 몸인 교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자신의 속을 주님으로 채우기를 몸부림치는 성도들 속에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는 성전처럼 이 교회에도 좌정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세우신 그 몸된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그 예수님의 좌정하시는 성령의 전이 바로 여기 있는 신령들이 주님의 성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껍데기는 가라. 내 속에 있는 껍데기와 나를 죄에 물들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기를 몸부림치는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좌정하셔서 온전한 교회 대신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